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한 5 왕들과의 전쟁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박을 통하여 남부 연합한 5 왕들의 연합군을 하나님은 철저히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기도마저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이 가나안 남부 5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결말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부 5 연합한 왕들이 도망하여 가다가 막게다라는 굴에 숨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막게다의 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막게다의 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많은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의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들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고 우리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자, 믿을 곳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막게다 굴이라는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그 지형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 막게다 굴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고서저라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고서저라는 말은 동쪽은 높고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낮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쪽까지 동쪽으로부터 높아진 곳에서 낮아지고 서쪽으로 평야가 되어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도로부터 높은 산이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낮아져서 완만한 평야가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나라 지형입니다.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이스라엘도 이런 지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도 동고서저의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은 아주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동쪽에 있는 산들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땅이 평야로 이르게 되고 해변에 이르게 되면 완만한 평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산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산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높은 고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동쪽에 위치해 있겠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쉐펠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사진 평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사진 평야라는 이 셰펠라는 초목이 우거져 있고 샘도 있고 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운데로 적어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5개의 골짜기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여 5개의 골짜기가 서쪽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얄론 골짜기,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막게다 굴을 살펴볼 그 굴의 골짜기가 바로 이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소렉 골짜기, 또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그리고 라기스 골짜기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5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5개의 골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쪽의 높은 산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서쪽 낮은 평야지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5개의 중요한 골짜기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골짜기가 나오시면 이 5개의 골짜기 중에 하나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겝 또는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는 말할 때 산지,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평지라고도 표현한 셰펠라,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네겝이라는 광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이 그런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게다 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막게다 굴은 셰펠라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초목도 있고 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막게다는 숲과 그리고 샘들과 함께 어우러진 천연 작은 동굴들이 벌집처럼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막게다 굴이 위치한 지형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 많습니다. 석회질이 많다는 것은 물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에 석회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물을 바로 식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먹곤 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감람류, 올리브유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리브 같은 기름은 물에 타서 희석하여 먹으면 석회질이 많이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막게다 굴이 있는 이곳은 동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연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동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벌집과 같은 동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게다 굴, 이 한 굴에 숨어 있으면 사람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 입구도 천혜의 입구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입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게다 굴에 오늘 이 남부 연합군의 5명의 왕이 여기에 숨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다급하여 숨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았기에 숨었던 겁니다. 벌집처럼 그렇게 많은 그 굴 속에서 어디에 누가 어떻게 숨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5 왕들은 이 벌집처럼 생긴 여러 굴 가운데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막게다 굴, 다시 말씀드리면 아얄론 골짜기에 위치한 경사진 평야, 셰펠라라고 불려지는 이곳의 골짜기에 있어서 이 굴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벌집처럼 만들어진 천연 동굴이면서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출구가 다 있으면 좀 더 안전할 텐데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간 입구로 다시 나와야만 하는 단점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점과 만일 발견이 되어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갇혀서 죽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굴입니다. 이 벌집처럼 생긴 수많은 천연 동굴 가운데 이들이 숨은 이곳은 아마도 이들이 익숙하게 잘 알았던 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부 5 왕들은 이곳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의 지형은 아직 서투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은밀한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5 왕들은 이 막게다 굴에 숨어 지금 이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중에 살며시 도망쳐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이 막게다 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이 숨은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동태 형식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5 왕이 숨은 것을 찾아낸 게 아니라 찾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어떤 사람에게 5 왕이 숨어있는 막게다 굴을 알려주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었지만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완전한 은신처요, 피난처요, 안전지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고 숨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면 우리는 다 찾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막게다 굴에 숨은 5 왕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여호수아로 이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숨었다, 여기가 우리의 안전지대다라고 여겼던 이들이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보듯이 이곳이 그들에게 매장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안전지대였고 그들이 볼 때는 피난처였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은신처였지만 결국 그곳은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그들의 시체가 던져지는 무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18절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행동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5 왕들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빨리 가서 이 5 왕들을 죽이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그리고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 다음 19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5 왕들을 한 굴 속에, 막게다 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큰 돌로 막아 사람들로 몇 사람을 남겨두어 지키게 한 후 전쟁의 마지막 이 끝까지 이 전쟁에서 끝까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보면 그 후군을 쳐서 그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5 왕들은 이미 잡아 놓았기 때문에 잡은 이 왕들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돌문을 막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도망하는 적군들을 쳐서 끝까지 따라가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여호수아의 지혜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막게다 굴에 있는 왕들을 처리하는 것은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도망하는 적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이 5 왕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결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도망하는 적군을 지금 놓쳐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2가지 일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도망하는 적군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지혜를 그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규모 있게 한다는 것,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혜 없이 하면 그것 또한 허비되고 낭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판단대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남부의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 막게다굴에 갇혀있던 5 왕을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고 그들을 쳐서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이 남부 연합군 5 나라와 싸운 전쟁이 이로써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5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선가 좀 들어본직하고 낯이 익은 익숙한 말이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들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고 이 말씀대로 그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셨다라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았느냐? 보라, 오늘 너희들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5 왕들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말하면서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들의 최후, 그들의 결말은 다 이와 같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피난처로 삼고 세상의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이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5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의 피난처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막게다의 굴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피난처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없습니까? 하고 오늘 성경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막게다 굴에 이 5 왕들이 숨어서 여기를 은신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안전한 곳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괜찮아. 여기 있으면 안전해. 여기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찾아낼 수 없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 여기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하는 믿고 의지했던 안전지대,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이 막게다 굴은 이 5 왕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이었고 의지의 대상이었으며 소망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막게다 굴은 그들에겐 피난처도 되지 못했고 안전한 곳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막게다의 굴은 그들의 매장지가 되었고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으로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의 것으로 안전한 것을 삼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피난처로 삼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안전지대로 삼고 세상의 것으로 은신처로 삼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매장지가 되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맡겨다 굴은 무엇일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피난처라고 여기고 내가 정말 은신처라고 여기고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은신처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든든한 거야 하고 여기고 있는 세상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막게다 굴이 이 5 왕들에게는 피난처요 은신처일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매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그들의 매장지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은신처, 우리의 안전지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고 접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은신처라.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 광야 속에서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네겝이라는 곳에 가면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어떤 굴은 사람 한 명이 겨우겨우 기어 빠져나갈 만한 그런 굴입니다. 몸을 겨우겨우 눕혀서 아주 낮은 자세로 기어서 들어가면 한 4-5사람 앉을 만한 작은 그런 좀 공간이 나오는 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했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런 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 굴은 협소합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 굴에 이 사울 왕의 부하들이 찾아내면 다윗은 꼼짝없이 갇힌 채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굴에서 그 한 3-4평밖에 되지 않은 그 좁은 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찬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을 믿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화려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럴듯한 이 막게다 굴과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의 매장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곳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그곳이 우리의 안전지대요, 그곳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대적에게 쫓겨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칼날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안전지대로 여기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은신처로 삼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